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함께 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정읍에 있는 신태인이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전주 교회 청년들이 좀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면 그래도 예전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한창 청년일 때 또 재밌게 또 즐겁게 찾던 기억이 있어서 축구한다는 얘기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네, 경기장을 딱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한숨이 나왔냐면 너무 넓은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어떻게 뛰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뛸 수 있을까? 야, 뛰다가 또 금방 쓰러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고 게임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또 갖고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옛날 했던 그 기량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자신감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은 수비를 받지만 또 공격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결국 골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축구를 보면 골키퍼와 이제 공격수가 1대1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비를 다 따돌리고 이제 공격수가 골키퍼랑 딱 대면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을 넣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골을 못 넣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골을 넣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와 공격수가 1대1로 맞닥뜨리는 상황이면 대부분 골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해요. 우리 페널티킥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세워놓고 공격수랑 1대1로 이제 공을 차서 골을 넣는 거. 이건 확률적으로 공격수가 반드시 골을 넣는 것이 더 높습니다. 대부분 다 골을 넣어요. 하지만 골을 못 넣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공격수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공격수가 자신감이 없으면 1대1 그 상황에서도 골을 못 넣더라는 거예요. 페널티킥을 찰 때 감독은 누굴 쳐라고 지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차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그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골을 넣을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을 넣고요. 자꾸 피하는 자신감을 잃은 사람은 골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신감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자신감의 정의를 하면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곧 자신감이에요. 나는 넣을 수 있어. 그러면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골을 넣고 이 게임을 승리할 수 있어. 이게 곧 자신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것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어. 골을 넣어본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상황에서 나는 골을 넣을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에 골을 넣을 수 있지만, 실패를 맛본 사람은, 아니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골을 못 넣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이 자신감이 믿음으로 다시 정의가 되고 그 다시 정의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먼저 이 자신감의 근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나에게 두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감의 근원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신감이 정의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려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나의 자신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감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과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세요. 아니, 모세를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 간다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실패를 맛본 상황이에요. 왕자로서 살 때는 얼마나 그가 자신감이 높았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신감 때문에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 도망자, 실패한 사람? 하나님 부르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모세의 반응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이 너와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내가 이룰 거고 내가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할 거다. 모세는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요. 모세의 자신감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 모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 그는 이것을 할 자신감이 없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이미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상대한다?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간다?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자신감의 정의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여도, 내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질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자신감의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나아가게 하고 나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이란 단어를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봐야 됩니다. 자신감은 왠지 내 힘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주신감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담대함을 갖고 그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게 하는 것, 자신감은 주신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날 때입니다. 자신감이 너무 많이 넘쳐나면 결국 그것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해요. 왜? 너무 큰 자신감 어디까지 접근하게 됩니까? 자만함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교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너무 큰 자신감은 자만과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교만은 사람을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오로지 나로부터 나오는 그 자신감이 결국은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해요. 앞서 축구 얘기를 했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축구하다 갈비뼈에 금이 갔던 적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곳이 딱 그곳이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갈비뼈에 금이 갈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는 공격수로서 뛸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을 보고요 뛰어가는데 옛날 기분이 든 거죠. 옛날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아, 저 공 충분히 내가 잡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니까 나는 골을 넣을 수 있어. 이 자신감이 뛰게 했습니다. 골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이 골을 넣기는커녕 갈비뼈만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해왔던 것, 내가 했었던 것이 지금 이 자신감이 교만함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나머지 그것이 교만함이 돼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모습들이잖아요. 번번이 이루어지는 거 너무 충만한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신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갖게 된 자신감은 여러분 이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세요. 결과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여러분 그 담대함, 여러분 이 주신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결말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은
애굽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 왕 시대 때 애굽이 이제 유다를 쳤고요. 그래서 유다가 침공당하고 이제 그 전쟁의 아픔과 슬픔, 패배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맛본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들을 독려하고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말씀,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약속을 언급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19절 20절입니다. 89장 19절 20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낱 목동인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었고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왕?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겐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니, 어린 목동 다윗은 골리앗이란 큰 장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담대했어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겐 자신감이었고요. 그 자신감으로 어떠한 전쟁도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들려주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패배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하나님을 뒤로하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어찌 보면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는 그 자신감, 자기 안에 있는 것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은, 여러분, 그게 교만이었고요. 하나님 그때 치시잖아요. 패배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자신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을 자신감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신감이에요.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시고요, 대적을 박멸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적이 와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으로 뿔이 높아진대요. 17절 보시면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결국 이 뿔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영광, 승리의 영광.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감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21절, 22절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셔서 그 어떤 원수도, 어떤 악한 자도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하게, 우리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갈 때 골리앗과 대면했던 형들, 그 군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쩔쩔맸어요.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형들은 만류합니다. 네가 뭐 어디를 나가냐고. 다윗은 나갑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요. 함께 하심이 결국 그에게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울 모습으로 결국 승리하는 그 자리로 다윗이 이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다윗이 이와 같은 자신감을 얻고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 자신감이 꺾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의심되는 그 순간 우리의 자신감은 꺾이게 되어 있고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걸어요. 만약 주시오든 저를 오게 하세요. 오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무리를 걷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건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가 물에 빠져가는 시점이 됐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빠져간 시점은 의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결국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던 그 자신감이 의심함을 통해서 뭐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못한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진뱅이 이 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해보되 대놓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모르니 그냥 조용히 얌전히 사람 없을 때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런 시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얘기하고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뭐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자신감 없으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끌어올리는 것 감히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베드로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반드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을 때 그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이 안진뱅이에게 선포하고요. 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 이 자신감이 오늘 우리가 품고요. 우리가 정해야 할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끄집어내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이루신다니까요.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우리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냥 안진뱅이 보고 지나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 안진뱅이를. 근데 베드로는 했어요. 자신감이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 갖고 지니고 살아갔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은 놓지 않았고요. 그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대요.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믿고 나아가면,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다윗이 항상 승리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고요. 하나님과 계속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결과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러하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89편 26절 말씀 보시면 시편 89편 26절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불려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마땅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끊임없이 뭐예요? 가족이란 테두리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나는 그런 아버지 둔 적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떨어지고요. 헤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한테 아버지 둔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또 뭐예요?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의 바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걸 체험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한 것, 여러분, 끊임없이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90% 이상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90% 이상의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 왜 생길까요? 열등감이 생기는 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요, 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결국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 대부분 누구로 삼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가치 기준 자체가 물질적으로 뭘 많이 가졌는가, 어떤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 가지고 비교하고 이것 가지고 바라보니까 결국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열등감에 갇혀 있을수록, 안에 더 많은 열등감을 느낄수록 점점 자신감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갖지 않을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될 때 열등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자신감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약속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이 시간들을, 어찌 보면 사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견고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어떤 대적이 와도 그것을 물리치시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신감, 주신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